오늘은 야곱의 순종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야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일터거든요. 하나님 일하셨죠? 일하시면 은혜를 느낄 수 있던가요? 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분성, 또 자기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게 되어 42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즉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지난주 보던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즉 함께 하셨던 하나님, 즉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일하심을 통해서 그를 풍요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부터죠.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시 나아가라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것 외에 이제 야곱에게 뭐예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에게 이 라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가족을 이루었고 가장으로서 또 자녀를 동반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일터도 익숙하여서 이제 양을 치는 그 일에 그야말로 몸에 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안함만 있던가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불편함, 또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심히 마음이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이 떠남이 오히려 우리 삶의 자리에 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일어나서 떠난 장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의 떠나라 하는 말씀 앞에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그냥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대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이 결코 신앙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불편함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할세라고 말씀하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이 장면은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결단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했던 자리에서, 떠나왔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리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 오래 고민하며 머뭇거렸다는 기록에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본문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반응했다는 거죠. 순종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순종은 계산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 야곱이 여러분 계산했다면 어땠을까요? 라반이 따라와서 해코지하면 어떨까? 어떡하지? 이 많은 가축들, 아이고 내 새끼들 어떻게 하지? 길을 떠나면 광야인데 광야길이 편안할까? 이런 생각했다면 쉽게 일어나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일어나 떠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가라, 그리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계산하죠. 지금 상황이 아닌데, 느낌이 싸한데, 꼭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내가 좀 더 준비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럼 여러분, 계산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순종은 늦어지겠죠. 순종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은혜의 타이밍은 점차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언제 반응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공통된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뭐예요? 즉각 반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건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 알면 가려고 하죠.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지면 그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 후 그냥 움직이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확인 후 순종이 아니라 말씀 후 순종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또한 사무엘상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순종이 지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헌신보다는 즉각적인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끌고라는 말이 있죠. 이끌고 아까 이게 이끌고 뜻을 보니까 몰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끌고 가다, 바람이 일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떠났다는 거요? 바람이 샥 있는 것처럼 아주 재빠르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만화영화 보면 사람 삥 달리면 뭐가 납니까? 먼지가 확 날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먼지가 날릴 정도로 즉각 반응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의 반응에 순종하면서 동의하면서 더 힘을 얻었겠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쌩 하고 반응하여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거죠. 완벽한 준비가 되어서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아갈 수 있는, 쌩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 21절 보면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요. 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털 깎으러 갔다는 것은 그냥 자주 매일 깎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양털은 어느 정한 기일에 깎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축제 기간입니다. 몇 주일 동안 친구를 초청하고 함께 흥청망청 마시면서 양도 잡아먹고 고기를 먹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동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기간을 잘 사용하면 라반의 또 그 아들의 눈치 없이 조용히 떠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섰겠죠. 바로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과 또한 그 긴장감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옮겼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헬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뭘 훔칩니까? 드라빔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 왜 라헬은 이 우상을 훔쳤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아마 어떤 분이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방이 섬겼던 지방신을, 그 드라빔을 우상이니까 그 신을 같이 함께 가면 우리 가는 길이 아마 안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생각해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누가 두 분 생각했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조합 속에서 아마 이렇게 행동 같아요. 이 드라빔, 이 말은 구복, 점술, 신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죠. 사람 형상을 닮았는데 목재나 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떠날 때면 관습처럼 꼭 이것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하는 길에 있어서 떠나는 길에 있어서 이 드라빔이 수호신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여행길에 그 자신들의 풍습을 따라서 가져감을 통해 이 우상의 보호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보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렇게 드라빔도 가져갔다는 것은 그들의 떠나면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염려가 존재했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떠나면은 그의 가족의 떠나면은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가정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가정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떠남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안하지만 염려되지만 떠나는 그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와 동행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21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항상 긴장이 있다, 그죠? 좀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는,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들, 관계의 갈등 속에서 오는 그러한 불안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여러분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라헬은 우상을 숨겼고 가정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늘상 불평만 했습니다. 애굽을 소망하면서 아이고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했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게 웬 생고생이냐, 차라리 그 땅에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떠남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대로 되었습니다. 요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출애굽 광야 1세대는 모조리 광야 그 땅에서 하나님께 다 죽었습니다. 지 소원대로 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참 떠남 속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잘 정립되어 있는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국 이 가치관이 이동입니다. 나가 믿음의 이동이기도 하죠. 우리가 믿든 내가 믿든 이 땅의 것이 아닌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떠나가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내려놓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공부할 때 장로님께서 더 내려놓은 책 선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더 내려놓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거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죠. 떠나면은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항상 긴장감이 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그런 여러분, 그 긴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감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실 때인가 보다라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2절부터 25절 말씀 볼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라고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떠난 후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옵니다. 7일 동안 추격을 하죠. 아주 긴박한 상황.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말 타고 도망가는 사람하고 쫓아가는 사람 그림만 그려보시면 그렇게 잡히면 죽는 건 평 속사 죽잖아요. 그런 아주 긴장감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0장에서
아마 라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요. 라반의 계획. 이게 이제 라반의 계획이 이것 아닙니까?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3일길 뜨게 했다는 거죠. 왜요? 왜 3일길 뜨게 했죠? 야곱의 재산이 양떼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길 떠놓으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이 태어날 확률이 적을 것이야. 그래서 이 라반은 3일길을 뚝 떼어놓습니다. 자승자박, 짙게 지가 빠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 도망갔겠습니까? 못 갔어요. 그런데 3일길을 떼어놓고 도망갔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총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속된 말로 쇠 빠지게 말 타고 막 달려오는 거죠. 하루 70km, 합이 480km를 막 달려서 쫓아오는 겁니다. 직계지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어떤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라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갈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금면의 말이 아니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라는 말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 아닙니까?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에게 뭐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야곱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걸음과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누렸던 부의 축적, 양떼가 많이 늘어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결국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가 더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샘이 끊이지 않고 물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샘물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도망자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찾아올 겁니다. 순종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지라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죠? 개입하신다는 거죠. 위급한 야곱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삶을 살아간 우리,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손해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야곱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를 지켜
주셨다는 사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이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길은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의 떠남은 우리가 볼 때는 도망치는 보이지만 결코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떠남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시작, 믿음을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머물지 말고 나아가라.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마라. 나의 뜻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관계, 끊어야 할 습관, 결단해야 할 사명,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결단하는 겁니다. 떠나면은 반드시 긴장이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떠남이 있습니다. 그 떠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죄를 끊는 떠남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를 정리하는 떠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남의 대상이 아니라 그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하고 다 틀렸어. 내 삶에 어디를 찾아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역사됨을 여러분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은혜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앞에 지키시는 은혜로 반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